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아멘. 최근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죠. 어제 광주 금남로 집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에 여유와 기쁨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 사태를 통해서 중도층이 깨달아가면서 우파의 가치를 인식하고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라도가 변해가고 있다. 이제 조금씩 막혀있는 언론을 넘어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전라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층들이 돌아오고 있다. 어제 그거 보니까는 중학생들도 나왔더라고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중학생이 꽤 거기 여러 명이 인터뷰하는데 나와 있고 있던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좋은 징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의 유럽을 저는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유럽이 좌파와 우파 싸움에서 지금 좌파가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상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럽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념적으로 좌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화되고 LGBTQ의 동성애와 성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평등, 자유, 인류애 이런 거 주장하거든요. 말은 멋있는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다 포함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BTQ가 좌파냐, 동성애 이게 좌파냐 하지만 전부 좌파 사상입니다. 거기서 알게 모르게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던 세 나라 그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모든 면에서 무너졌습니다. 영국 수상은 지금 범죄자가 되어 있고요.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대놓고 좌파입니다. 그 결과 현재 유럽은 하강 중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이대로 그냥 가면은 놀랍게도 유럽은 후진국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정권이 유럽에 있는 좌파 정권들을 우파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론적으로 봐도 좌쪽으로 가면 모든 게 후퇴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글로벌 세력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서 영원한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세상 좋은 것들 다 누리겠다는 이런 악마적인 발상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막아서니까 발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 상황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완전 개판입니다.
뭐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이 민주당 쪽하고 이쪽 공화당 쪽하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자기들만 세상 행복하게 살고 남들 거 빼앗고 노예 만들어서 부리면서 지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다 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인류의 사랑 자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근데 이걸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보복법.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를 상대방에게 보복으로 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동해, 같은 해를 주라는 거예요. 보복을 할 때 동해보복법.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에게 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나 불법이나 악행 따지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살아라, 모른 척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동해보복법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살벌하고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리면 그 사람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빨 3개 나갔으면 그 사람도 이빨 3개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얼뜻 들으면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회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만큼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손해본 것만큼만 보복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대체로 벌 받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권력자, 부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벌할 때에 훨씬 더 크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곤장 몇 대 치면 될 일을 온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린다든가, 힘이 있으니까 아주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만 해라 이거죠. 이슬람권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면 그것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집안에 불명예를 입히면 가족들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여버립니다. 자기 가족을 죽여요. 그게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여자들이 당해왔죠, 이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부지중에 일어난 건지 정당방위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이걸 가려서 판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셨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4가지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 38절에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원수 갚는 것과 갚지 않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해를 당했을 때 원수 갚아야 됩니까? 갚지 않아야 됩니까? 예? 안 갚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약에도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의하면은 내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질 말고 세워진 재판관, 지도자, 장로들의 판결에 따라서 법대로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직접 처단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법의 최고 집행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 헌재조차 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사상과 지지율에 따라서 판결하는 세상이 지금 요즘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법이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문구 자체는 올바를지 몰라도 절대로 정의롭게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에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맞서지 말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비폭력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악에게 맞서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쫓기고 순교하면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재판에도 저항하지 않았고 인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체포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잠언서 17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힘과 지략과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략과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비록 육적으로는 맞고 갇히고 억울해도 영적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직접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복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 말씀은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칼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어요. 자, 이 칼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말씀의 칼. 성경에서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데, 또는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들에게 닥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로 넘어가면은요, 첫 번째 예가, 여기는 네 가지 예를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첫째 예가 나옵니다. 39절의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럼 뺨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을 굉장히 모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은, 그럼 이제 상대방이 둘이 마주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내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으로 치겠죠, 상대방 뺨을. 근데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그냥 치면은 왼뺨이 맞습니다, 상대방은. 그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쳐야지. 이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아주 큰 모욕을 당했을 경우에도 너희는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0절에 가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여기 덧옷이 개역에는 속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속옷이라고 하면 좀 구분이 잘 될 텐데, 어쨌든 그 영어로 하면은 코트입니다. 이 덧옷이 코트. 그러면 외부에 입는 옷인데, 그리고 겉옷은 클로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밖에 입는 바바리 오바 이런 뜻이 되겠죠. 어쨌든 이 덧옷은 겉옷에 비해서 값이 쌉니다. 반면에 겉옷은 더 비싸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겉옷은 잠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해가 지면 추워지잖아요. 근데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떨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옷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해 떨어지기 전에 주라 이거예요. 신명기 24장 13절에 해가 떨어질 때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잔다 그랬죠.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율법상 겉옷은 담보로 잡아봤자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아예 그거는 놔두고 그냥 덧옷, 속옷만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돌려줘야 되니까 그건 아예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네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빼앗으려고 하면 있는 거 다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세 번째 예죠. 로마군은 당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군수 물자를 운반하게 하면은 이 식민지인들은 약 1000보 정도의 거리를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지다가 이제 식민지 사람 보이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거 지고 따라와 그러면은 1000보 정도를 따라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로마 병정이 지게 했잖아요. 그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하고 바로 그래서 그가 거부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징발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억지로 화를 삼키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원하면 십리도 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도 가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돕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2절 네 번째 마지막 예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과연 이게 무한정 달라는 대로 있는 거 다 주라는 말씀이냐? 또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또 만약에 그게 이제 상대방이 뭐 돈 좀 달라, 돈 꿔달라 그럴 때 그게 무슨 범죄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가지 예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알려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셨고요. 또 구약에서 시편 37편 26절에서는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뭐 본인도 어려움 없이 살지만 자식들이 잘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네 가지 정신이 포함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27장 54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해보복법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100번 죽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멀쩡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aid, 다 지불됐다는 말입니다.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간악한 교권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사주받은 우매한 무리들이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침 뱉고 하나님의 뺨을 때린 이 사람들, 채찍질하고 찔른 사람들 얼마나 엄청난 놈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굵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갈대로 머리도 때렸습니다. 온갖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아무 대응도 반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내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본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지만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시면서 진짜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4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 새로운 해석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게 율법의 본래의 뜻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악에 맞서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마음에는 화가 가득 차 있지만은 참으라는 말씀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꾹꾹 눌러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감당하고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때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상해지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뭔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더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실 때 뺨을 맞으신 후에 다른 뺨을 돌려대셨나요? 없지요. 돌려대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다른 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자, 그리고 덧옷을 빼앗는 자에게 굳이 겉옷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워낙 가난한 사람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돈 꿔줄 일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거는 감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제가 심리를 제가 더 들고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적인 적용보다는 말씀의 참뜻을 알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보다, 그렇게 하라는 행위보다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고, 내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고,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악을 대항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인내의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비록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으셨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게 뭐죠?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하라.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이 생각을 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분노가 일어났더라도 곧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겼으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내가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사실은 위에 세 가지의 마음의 원인이죠. 사랑할 수 있어야 용서도 되고 인내도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전부 귀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밑받침이 되었을 때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꼭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말씀 그 문자대로 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야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문자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야라고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죠. 내게 있는 거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다 줘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채워주시든지 하겠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네 가지 마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마음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마지막 때 질문하면 그게 답입니다.
영적 생활의 성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날 이 악이 횡행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사실 우리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세금을 냈더니 이 세금이 중국 사람들한테 줄줄이 다 새어나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중국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것만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취직도 안 됩니다. 네, 취직도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